자, 제목은 성령과 율법, 또 3대 절기와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fulfill the lust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육체 욕망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서 내가 어떠한 일을 순종하고 걸어가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육체의 욕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요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성령과 육체를 비교하고 있죠. 저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로 충만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반대가 되냐면 성령과 육체가 반대구나. 이거 알 수가 있죠. 성령과 육체가 반대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성령과 육체가 반대인 이 관계는 뭐와 같냐면 사실은 우리 구약에 보면은요. 자, 항상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눴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하면서 너희가 순종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가 성령과 육체의 관계와 같다는 거죠. 성령과 육체가 서로 반대인 것처럼 순종과 불순종이 서로 반대죠. 네. 자, 왜냐하면 자,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볼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게 해방했다. 이게 반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 있냐면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죠?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는데 생명의 법은 뭐라고요? 성령의 법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법이 성령의 법이고요. 또 사망을 주는 법이 뭐라고요? 죄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과 육체의 관계. 아까 생명과 육체의 관계는요. 생명과 죄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죠? 생명과 죄의 관계는 결국 성령과 죄의 관계라는 뜻이죠. 그러면 생명과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관계는 뭐예요? 사실은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구약부터 말씀하시는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가 성령과 육체의 관계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조금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은 원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본성은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냥 완전해지고 싶어요. 완벽해지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본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법이 2개 있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법이 2개가 있어요. 법. 여러분 법이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 꼬인 거예요.
이 율법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꼬이는 거예요. 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법은 두 개예요. 내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범죄자 만나보세요. 막 진짜 심지어 살인자를 만나도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착해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자, 마음의 법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사람이 돼 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사랑을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으로는 그런 거 알아요. 알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육체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서 끌려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성령과 육체의 관계는 또 하나는 마음과 육체예요. 즉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그 관계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런 것도 관계가 이제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이 죄의 법으로 끌려가게 될까요? 우리가 죄의 법이라는 불순종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불순종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잠시만요. 자, 불순종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롭게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복종하는 거. 복종이 안 돼.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해. 근데 내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 이것을 끊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 따라 살고 싶어요. 예수의 피를 뿌려. 금식해서 육체까지 죽여 그냥. 네, 그냥 확 죽여. 그죠? 죽이고 싶죠. 그쵸? 내 안에 이 죄성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성경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이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다. 옛 남편, 여기서 얘기 말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죄의 법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남편이 누구예요? 죄성이죠. 내 안에 죄성을 내 안에 있는 바알을 얘기하는 거죠. 바알이 남편이란 뜻도 있어요. 내 안에 옛사람, 진짜 내 남편 죽이란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가 남편이고 여호와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총 맞은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율법의 불순종의 법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자, 율법 네 맞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율법을 다 죽이면 안 되고 율법의 불순종의 법을 내 안에서 죽여야 돼. 법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거를 좀 이렇게 그 법을 어기고자 하는 마음을 죽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법에서 자유해지죠. 내가 접촉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해. 근데 내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네. 그러니까 나의 죄성을 죽이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냥 죽여버리자. 그냥 땅에 묻자. 그냥 첫째 부활한 것처럼. 그죠? 첫째 부활하면 죄를 안 짓잖아. 그때 그것처럼 아예 죄성이 없는 사람처럼 죄를 죽이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죠. 예수와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와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죄에서 자유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우리가 죄성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뭐가 된다? 로마서 8장이 연결되는 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나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령
자, 성령이 우리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사망하게 하는 그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준다.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이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얘기해요. 거스른다는 게 뭐냐면 어게인스트예요. 서로 대적한다. 어게인스트의 뜻이 대적한다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반대라는 뜻이 있어요. 반대.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는 원하는 것 자체가 순종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진짜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육체가 대적해서 싸우는 거죠. 육체 반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반대인데요. 자, 로마서에서도 아까 이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아까 있구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한 법을 깨달았다. 이게 어떤 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사각이 있어요. 인생 사각에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죠? 여러분 안에 공존해요. 두세 개가.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율법이 맞아 틀려 토라가 맞아 틀려 하기 전에 이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 살펴보세요.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 어떤 나쁜 놈이 만약에 그 나쁜 사람이 그거 합당한 벌을 받아. 그럼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만약에 너무너무 막 선한 사람이 선행을 하는 사람이 상을 받아, 보상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배 아파요? 기쁘죠? 근데 이러한 것이 토라예요. 이러한 공의의 마음. 정말 당연하게 합당한 그 의로운 사람이 그 의로운 어떤 결과가 오는 거, 이게 토라예요. 이게 공의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나도 좋아요. 그럼 너무 기뻐. 그쵸? 악한 사람이 벌 받으면 온 도시가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법,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러한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법에 우리가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왜 그러냐면 자, 어둠은요. 자, 어둠은 대적 마귀는 우리가 복 받는 걸 싫어하죠. 우리가 복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천사를 종으로 부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질투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만으로도 질투하죠. 우리는 내가 조금 이렇게 얼굴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얼굴이 좀 질서가 있게 좀 생기고 또 조금 이렇게 자태도 좀 아름답고 좀 이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좀 이렇게 보암직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좀 잘 생겼더라면 참 좋을 텐데라고 하지만 어둠은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증오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어둠의 입장에서는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속이고자 하죠. 어떻게 속여요? 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속이는 거죠.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속여요?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불순종해도 얻을 수 있어라고 거짓말하겠죠. 여기서 속으면 우리가 이제 속게 되는,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인 거죠.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는 건 지나갔어요. 얘네들 하나님 너무 꽂혔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사랑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저절로 저주받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그 발람 선지자가 했던 게 그거잖아요.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케이. 다음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미혹하잖아요. 이게 바로 어둠의 전략이에요. 어둠의 모략이고 지략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생명 뭘까요? 영원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 유다의 사자가 있죠? 자, 유다의 사자가 있죠? 유다의 사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유다의 사자, 이거는 왕으로 오실 예수야를 상징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어떤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가 망할 수 있다라고, 삼켜짐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사는 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맨날 원수가 나를 가만히 안 둬요. 그죠? 나를 쓰신다고요. 그죠? 늘 쓰셔요. 막 여러 가지 나한테 시험하고 막, 야, 내가 빈틈만 조금만 보이면 그걸 가지고, 야,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넌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또 뭐 고난이 있으면 거봐.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넌 지금 순종하는 거 너 틀렸어. 너 순종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단이 엄청나게 시험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막 돌에 맞기도 하고 톱에 켬을 당하기도 하고 동굴에 도망 다니고, 우리의 위대한 다윗 왕은 너무나 오랫동안 굴에 숨어 사울 왕을 피해서 거의 나라의 원수라고 그렇게 오해받아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거미가 살려줬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다윗이 굴이 있는데 굴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거미가 쫙 앞에 막 거미줄을 막 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미를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 딱 들어가자마자 거미가 막 친 거예요. 근데 사울이 막 이렇게 이제 다윗을 찾으러 다니다가 앞에 거미줄이 너무 많이 쳐져 있으니까 여기는 없겠구나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생명체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탈무드에서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아, 정말 너무 신기하다 뭐 이런 생각 했었는데, 이러한 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는 줄 알아요? 마귀를 대적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다 받는 고난이야. 다 받아.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어. 네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봐봐. 예수님 봤더니 어때요? 예수님 봤더니 소망이 없어.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많은 고난을 많이 당하셨죠. 그렇죠? 그 수치심을 다 이겨내시고 여러 가지 막 진짜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심했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그 정도의 고난은 안 받잖아요. 근데 어쨌든 동일한 고난을 받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대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고난에 대적해라라고 해요. 근데 왜 고난에 올까요? 우리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면 모든 게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답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영원한 예수아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여호와께서 예수아를 부르셔갖고, 예수아를 하나님, 그 고난을 통과한 예수아를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름보다 가장 높은 곳에 도우시고, 이 땅에서 수치를 당했지만 그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경배하게 했잖아요. 다 영광받게. 그 분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를 고난을 당하게 해요. 왜 우리를 고난을 주시냐면, 사실은 자, 물론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죠.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 당한 우리를 그 여호와께서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예수아처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단을 대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요, 사실은 고난을 당해요.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시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하는데, 자,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이 고난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성을 죽이고자 나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완전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이래요. 나 완전해지고 싶어. 나 완벽해지고 싶어.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는 온전하게 거룩한 진짜 멋진 인간이 되고 싶어. 인간 진짜 멋지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뭐를 못해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연단되는 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기 원하세요. 뭐 때문에? 진짜 거룩함을 위해서, 진짜 정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연단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로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장 그게 달콤하고 당장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죽이라.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에요. 어떤 고난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걸 이겨내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과정을 이겨내시면 돼요. 그거를 걸어가시면 돼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대적을, 나에게 불순종을 말하는 그 마귀를 내가 대적하면서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동시에 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내가 적당히 죄의 법도 하면서 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요? 대적한다. 즉 뭐냐면 반대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반대다. 내가 육체와 성령은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내가 순종하면서 불순종할 수 있어요? 네, 불순종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요? 없죠. 당연히 순종과 불순종은 반대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이걸 동시에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한번 보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5,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자, 여러분이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의 본성은 태초에부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어요. 태초부터 인간은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었어요. 그게 죄예요? 지혜롭고 싶은 거. 죄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냐면, 자, 유래 본성, 요거 나쁜 건, 본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 즉, 하나님처럼 모든 이 이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그 지혜를 얻고자 한 게 하와였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본성 안에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본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물론 여기서 하와가 선택한 거는 뭐였어요? 뱀의 철학을 선택했죠. 뱀이 이야기하는 선과 악을 그거를 추구했어요. 그걸 따라간 거예요. 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간 거죠. 말하자면. 그죠?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신천지에 있는 어떤 그 권사님인데 신천지에 빠진 거죠. 그런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막 신천지 막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절대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모든 걸 다 비유로 말해요. 성경을 다 비유로 다 얘기를 해요. 심지어 창세기까지 다 비유로 말해요. 부부, 남녀가 하나가 돼서 결혼해서 부부가, 이것도 비유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남녀녀 사강이 없니, 다 모든 게 다 비유야. 그럼 뭐가 진리예요? 하여간 모든 이렇게 비유하니까 나중에는 이만희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유를 막 풀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필요 없어. 여기 12지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리가 아니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그 권사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이랬어요. 그 비진리를 따라가는 거는 음녀입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 하냐면, 저는요, 이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저는요, 그냥 음녀가 될래요. 이러는 거예요. 저 음란하다고 얘기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알고 싶어.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라고 단어를 썼는데 되게 끔찍한 약간 그런 단어였어요. 아주 저렴한 단어를 쓰셨어요. 자기는 그렇게 돼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알고 싶다고 이렇게 가셨어요. 저는 거기에 너무 끔찍했어요.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혜를, 우리 이거 토라도 마찬가지. 토라. 어떤 사람은 진짜 내 토라를 공부하다가 진짜 진리를 너무 알고 싶어서 갑자기 음양오행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지혜를 깨닫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막 오원소 이렇게 해가지고 철학을 공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완전해지고 싶고 정말 지혜롭고 싶고 점치는 사람이 개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해져서 하나님처럼 진짜 친밀해져가지고 하고 싶다가 보니까 내가 너무나 비진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욕망,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선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을 원수가 나에게 속이는 거예요. 나 정말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람한테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차라리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귀신이 낫겠다 막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귀신보다 더 악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방법에서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수가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7,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문제는 이러한 욕기가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육신을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 요게 이제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성령인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건지 또는 어둠이 있는 거지 막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말씀에서 너무나 쉽게 말을 해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요. 자, 우선은 내가 육신은 아까 말하는 죄의 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을 따라가는 거기도 해요. 그럼 귀신을 따라가는 거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죠? 원수가 돼서 이 귀신이나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어요. 육신은 그래요. 성령과 육신은 반대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성령과 육신은 반대인데, 반대로 말하면 성령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죠. 그리고 순종하게 만들죠. 성령은 그래요? 그러면 그 반대 육신은 어떻다고요? 원수라고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귀신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이거를 구분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을 따라갈 때 여기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어떻게 된다?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귀신은 이랬죠. 야, 하나님이 너를 질투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기 원하지 않아라고 거짓말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였어요? 너희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유업으로 줄게.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너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고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공의로워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 정말 완전해지고 싶은 마음,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원래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마음을 주셨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추구하고 살을까?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성령을 따라갈 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육신을 따라가요. 육체를 따라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와처럼, 아담처럼 쫓겨나는 거죠.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에덴에서 쫓겨나죠. 회복될 에덴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굴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 5절 막 이런 데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에 속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은 세상에서 같이 섞여 있어요. 왜요? 지금 여기는요 그냥 짐이에요. 짐이 뭐지? 영어로 짐이 뭐였죠? 체육관, 훈련하는 그냥 체력 단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있어요. 체력 단련을 해요. 어둠도 자기 역할을 잘해요. 나를 막 엄청나게 꼬시고 막 미혹하고 막 이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막 이것들을 사실은 단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다 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딱 구별해 버리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그리고 영원히 또 그 불못에 들어갈 자를 구별해 버려요. 그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 사단이 뭐냐면 용이에요. 용이고 옓뱀이고 마귀고 사탄이에요. 우리 이제 1층에 아까 우상 숭배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 보니까 용 위에 있어요. 이 우상들이 용을 깔고 있고 막 뱀들이 막 있고 막 이제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섬기는 건 뱀이에요. 용이에요. 옓뱀이고
마귀고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득도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막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뭔가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높은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요, 결국 뱀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에 있었던 바로 그 사단을 섬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육체에 속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유황에 던져질 때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죠. 왜 미혹하겠어요? 결국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해요? 결국은 순종하지 않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하나님 나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뭐예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불순종하도록 미혹하는 거죠. 그것만 하면 생명을 못 얻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나 불순종해도 괜찮아라고. 하와 할 때 뭐라 그래요? 너가 이거를 먹으면, 지금 뭐예요? 불순종하면 지혜롭게 될 거야. 어떻게 꼬신다고요? 너가 불순종하면 구원받을 거야. 너가 불순종해도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미혹한다라는 거죠. 사단이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굴복하지 않도록, 법을 지키지 않도록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에 던져진다니까요.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이 미혹할 때 마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지키지 마라 막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온다고요? 선지자로 온다고요. 예언자로 온다니까요. 예언자로. 심지어 예수님으로 와요. 맞죠? 내가 예수인데 너네 지키지 마 뭐 이러고 온다니까요. 나중에. 왜 하나님으로 와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하나님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만만한 전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지. 잘못하면은 코 배 간다니까요. 눈 뜨고 있는데 코 배 간다니까. 눈을 떠도 뜬 게 아니라니까요. 귀가 있어도 귀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다 찾을 것 같으면 사탄이 존재하지도 않아. 그죠? 얼마나, 여러분이 속아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너무 열심히 할 때, 얼마나 사탄은 기뻐할까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슬플까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보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내가 사단을 따르는 자가, 여러분 축사 어렵지 않아요. 축사 어렵죠. 내 안에 불순종만 빼나가면 얘네들 있을 곳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 안에 물만 있으면 사단은 물 있는 곳에 못 있어요. 더러운 애들이라서 물 있으면 못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밤낮 괴로움을 받지 않으려면 속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따라가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되죠.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에 복종하게 돼요.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고요. 그 로마서의 말씀에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고 얘기한 게, 성령을 행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결국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엄청 교활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더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성령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자, 율법은 이제 제가 아닌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령으로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자, 요거 한 힌트를 한번 드려보면요. 자, 이런 말 있죠? 온유와 절제. 이거 성령의 열매죠?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아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율법으로 금지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금지당하지 않는다. 즉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against 이거 율법 중에 그거를 반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의 열매를 맺었다고. 근데 율법에서 너 온유하지 마 이런 거 있어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절제를 해. 그때는 율법에서 절제하지 마 뭐 이런 율법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즉 성령의 열매는요 율법의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율법과 반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 성령에서 말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제재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은 죄 아래,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를 짓지,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 앞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에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뭐였냐면 이런 자였죠. 이스마엘처럼 아직 믿음을 못 만난 자, 어린 신앙, 또는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신앙. 이런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린 신앙이 율법 아래 있는 자였어요. 즉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또는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아. 이런 어린아이 신앙을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했거든요. 결국 뭐예요? 죄 짓는 자예요. 죄를 이기지는 못하는 자를, 어린 신앙을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 뭐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율법이 반대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율법은 없다. 즉 이것을 말하자면 성령을 율법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율법이 반대하지 않는다. 즉 뭐예요? 반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대가 아니다. 뭐예요? 함께 간다는 얘기죠. 반비례 곡선이 아니라, 반대한다는 건 반비례. 성령을 행하면 행할수록 율법은 안 지키게 되고,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성령을 안 따르게 되는 이런 반비례가 아니라, 이런 반대가 아니라 성령을 행하면 행할수록 율법을 준행하게 되고, 성령을 행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이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맞죠? 앞에 말한 거랑 똑같이 맥락으로 갑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 율법을 준행하는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얘기해요. 왜 자꾸 죄를 지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로마서 한번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그 오해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예전에 외웠는데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이죠. 생각해보세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뭘까요?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네, 의로우며 선하다. 자,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해요. 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아, 이거 죄를 짓지 않는 거다. 왜? 율법이 죄가 뭔지 가르쳐 주잖아요. 율법을 보면 순종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이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이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죄성을 죽여버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죠. 그 율법은 죄법을 얘기하는 거죠. 순종의 법을 아는 게 아니라 죄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내가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이 죄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어요. 어떤 건 죄를 말하고 어떤 건 생명을 말하다 보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라 하냐면 근데 율법을 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을 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무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이 죄면 율법을 지키면 안 되겠죠. 율법이 죄라면. 근데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 짓지 말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죠? 죄 짓지 말고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뭐라 그래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사실은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죄를 짓지 않아서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죠? 원래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렇게 준행해라. 그럼 너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거야 하고 주셨는데, 바로 이 율법이 거꾸로 우리를 죽이게 된 거예요. 왜? 내가 내가 죄지니까 죽게 된 거잖아요. 거꾸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명을 얻으라고 줬는데 내가 거꾸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물어볼게요. 이건 율법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이거는 사람의 문제죠. 아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생명을 얻으라고 주셨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거 자꾸 나를 죽이는 율법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율법 그냥 확 짜증나. 이거 없애버려.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요. 영원한 나라도 없어. 그쵸?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자꾸 죄가 나한테 율법을 지적하네. 싹 다 없애버려야겠는데? 엄마가 자꾸 나한테 나의 죄를 지적해. 짜증나 죽겠어. 엄마를 없애버려야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니까 이 생명이 돼야 될 율법이 나한테 사망이 된 건데 율법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문제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자, 뭐라 그랬어요? 자,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죠. 그쵸? 자, 계명이 나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줬는데, 자, 계명으로 속여요. 이 어둠도 어때요? 계명을 속인다고요.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계명을 속여서 오히려 내가 오히려 불순종해서 죽게 된 거죠. 자,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제 율법을 줬잖아요.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했죠. 그죠?
우리 또 범죄에서 이렇게 사망하게 돼요. 그 율법에 따라 사망하는 거죠. 율법에 말에 나왔잖아요.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율법에 따라 죽게 되는 거죠. 근데요, 심지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율법에 따라 다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왠지 알아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사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두 번째 아담 보내셨죠. 두 번째 아담 예수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야는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바쳐서 지킨 거죠. 목숨을 바쳐서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에서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목숨을 그냥 들이셨어요. 말씀을 바꾼 게 아니라 내가 굴복해버렸어요. 목숨을 바쳐서 굴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예수와로 인해서 예수와 같이 믿음을 순종하는 자든 다 생명을 얻게 만드셔버린 거죠. 이게 율법을 초월한 게 아니라 사실 율법 안에서 사망한 것처럼 율법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 속죄제로 하늘 예루살렘에 들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예수와의 피가 온전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씻을 수 있고 온 인류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래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신 율법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사망하네. 이제 율법 폐지해야겠다. 율법 없애고 다시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사망의 법이 십자가에 같이 가야죠. 내가 죄성을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율법도 십자가에 매달고 율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살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여호와는 우리를 사망하게 했던 분이시구나. 여호와로부터 예수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와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여호와가 원수가 됐어. 우리의 원수. 여호와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그 예수와께서 율법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같이 그래서 예수와는 나를 구원자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 어떻게 얘기해요? 아담이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와께서 순종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아담처럼 죄를 짓는 자는 아담처럼 사망을 하지만 결국은 예수와처럼 예수와의 믿음을 가진 자 또는 예수와 안에 거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 생명을 얻게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로 보건대 결론은 율법을 거룩해. 계명도 거룩해. 의로와 선해. 왜? 결국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율법에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에 목숨을 바치시는지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그게 얼마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지 알았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와께서 율법을 죽인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죽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나오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는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을 못 박으면 안 돼요. 절대로. 율법은 죄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바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은 원래 법은 왜 있겠어요? 생각해 볼까요? 왜 법이 있을까요? 원래는 우리나라에 법이 왜 있어요? 의인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죠. 그죠? 뭐예요? 죄 짓지 말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의 용도는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죄성이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 죽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만 율법이 죽었다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죽임을 당했으니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율법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 법에 대해서 죽었잖아. 법을 어기고 싶어도 어길 수가 없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넌 죽었어. 너의 죄성은 죽었어. 예수와께서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죄를 짊어졌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그러니까 그 죄를 짊어지고 죽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죄성은 죽었잖아. 너의 죄가 죽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육체를 따라가지 않게 되죠?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되고 굴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해 한 거예요. 의로운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야, 율법에 대해 죽어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야, 율법이 죄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그 말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죄라는 얘기가 아니야. 율법은 죄를 죄를 짓지 말라고 줬지만 죄는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생명 얻으라고, 율법에 대해서 네가 죽으라고, 아예 불순종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러나 율법이 죄는 아니야. 근데 율법은 거룩해, 의롭고 선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모르겠어요?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요, 한번 이제 아까 했었는데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성령과 육체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너무 분명하게 나와요. 뭐라고?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이다. 자,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육체, 아까 육체는 성령과 반대라고 했죠. 그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근데 여기서 뭐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육체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이죠.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구원은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구원, 안식일을 안 지키면 너는 지옥 가. 너는 절기를 안 지키면 지옥 가. 막 이런 식으로 이 믿음이요. 가볍지 않아요. 그러면 안식일 지키면 다 천국 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지켜야지. 목숨 걸고. 그죠? 제대로 해야 돼요. 이러면 또 율법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반율법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율법을 반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는 목숨을 걸고 지키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고 한 게 너무 심하게 지켜서 예수와께서 그 전통을 빼느라고 싸웠죠.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통으로 전통처럼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가 마치 이제 우리 이방이니까 모르니까 이제 헷갈린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한국 사람이 법을 지켜야 한국에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잖아. 지옥 가잖아요. 감옥처럼. 그죠? 똑같습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의 법도를 못 지키는 건 내가 육체에 속했기 때문이고 육체에 속했다는 얘기는 건 내가 마귀가 충만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어둠으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육체로 충만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쉬워요. 사실은 너무너무 쉬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금지하는 율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금지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러니 자 24절 뭐라고 해요? 24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죄성, 탐심, 정욕, 욕망 이 모든 거를 십자가에 내가 율법을 박았대요?
율법을 못 박은 게 아니라 내 탐심을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이 성령의 열매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금지하지 않는다.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법은 율법을 말해요. 또 no law잖아요. 법이 없다. 그런 율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는 율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는요,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이에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종이에요. 두 종류. 죄의 종이냐, 무슨 종이냐. 그래서 사망에 이르냐, 생명에 이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종이에요. 그럼 뭐의 종일까요? 죄의 종이 아니면 여러분 뭐의 종이에요? 네? 주의 종. 두 글자입니다. 주의 종. 무슨 종? 성령의 종? 야훼의 종. 무슨 종? 죄의 종의 반대. 율법의 종. 무슨 종? 여러분 무슨 종인지도 몰랐어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세요? 아멘. 오, 대단한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죄의 종의 반대는요, 순종의 종이에요. 놀랍죠?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면요, 불순종을 말해요. 불순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저 밑에 1층에 이 모든 걸 여러분 어떻게 하죠? 다 때려 부셔가지고 땅에 묻거나 물에 흘려보내거나 하여간 불태우거나 이러겠죠? 여러분이 신세가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불순종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와 같이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순종의 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는 의로움에 이르죠. 의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죠. 이렇게 갑니다. 아까 여기서 보시면요, 육체의 일. 자,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일에 이러이러한 뭐 분쟁, 이기, 뭐 시기, 질투 막 이런 게 쭉 있고, 순종의 그 성령의 열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게 쫙 있어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이 육체의 일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음행,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네, 더러운 거, 호세, 우상숭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네, 그죠? 뭐 주술, 막 원수 맺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게 다 뭐예요? 결국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육체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율법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육체의 일들이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금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는. 네, 결국은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령은 하나님의 법과 함께 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토라와 함께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두 가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죄의 종, 내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망에 이르러, 아까처럼 육체의 일이 분명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순종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에 이른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로움에 이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순종의 종이다. 나는 순종의 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육체를 죽이면서 순종을 따라가게 되면요, 결국은 여러분이 의로움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아까 이단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단이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할 때 이단 이거 나왔죠. 이단. 자, 이단을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단일까? 어떤 사람은 뭐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면 율법주의 이단이야, 뭐 이런 거의 총 맞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성경은 어디로, 뭐 성경은 거꾸로 읽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단의 정의,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 뭘까? 이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단은요, 헬라어로는요, 하이레시스, 이거를 이제 번역한 건데요. 이 뜻은 선택, 당파, 분리, 이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요,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키토트라고 해서 컬트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컬트, 오컬트 들어봤죠? 컬트라고 번역했어요. 오컬트란 거 같은 건데 컬트라고 번역되었는데요. 기독교 신학에서 컬트 있잖아요. 오컬트 말하는 컬트는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교의 체계 속에 수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면 토착 제사 지내는 거, 이교적인 거를 얘기하고 개인적인 제사를 지내고 신령운동, 영을 부르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컬트에 해당돼요. 약간 신령운동 같은 거. 이들의 교리는 은밀히 행해지고 가르쳐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대놓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비법 전수할 때 은밀히 딱 정해진 사람들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안전해지게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하거든요. 비밀리에 가르쳐지고요. 그리고 주술과 마법을 통해서 비법들을 전달하는데, 이런 신비 종교를 밀교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이걸 신비 종교라고 하고, 신비 종교를 밀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밀교가, 컬트가 또한 밀교이기도 하고, 이 밀교가 이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에서의 이단은 히브리어로 봤을 때 컬트이고 밀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밀교는 비밀리에 전해지는 종교기 때문에 교리를 알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밀교는 크게는 불교와 힌두교, 그러니까 대부분 이 불교, 힌두교, 약간 이 불교 쪽이 다 밀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가톨릭 있죠. 가톨릭도 사실은 미트라 밀교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해요. 미트라 밀교에서 행하던 그런 그 교황들이 입는 옷 있죠. 옷, 모자, 뭐 그 금잔, 이 모든 것들이 참 미트라 밀교에서 이미 하던 거예요. 네, 태양신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미트라 밀교에서 하던 그것에 그대로 카톨릭에서 가져가서 하고 있는 건데, 그 모든 전통을 보면은 미트라 밀교에서 똑같이 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트라 밀교는 태양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일요일 날 일요일을 섬겼죠. 태양신 날이니까. 또 이런 것들을 다 미트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도 밀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컬트는 종교 숭배로서 특정한 인물이나 사물을 향해 직접적으로 헌신하고 경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컬트는 특정한 인물을 숭배해요. 또는 어떤 형상, 사물을 숭배해요. 컬트의 특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주가 있다. 어떤 종교의 교주가 있다. 그럼 그거는 이단이에요. 교주를 예수님으로 숭배한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어떤 형상을 세워뒀다. 그죠? 마리아 형상, 뭐 예수님 형상 뭐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이건 예수님이야, 이건 마리아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것도 이단인 거죠. 어떤 형상은 이단이죠. 십자가 형상, 이거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노라를 쳐보게, 메노라든 벗게든,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막 하나님처럼 숭배한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막 받들어 모시면 이렇게 되면 이것도 우상 숭배 속성에 들어가 버리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큰 선에서 보시면 이단 우상 숭배는 큰 선에서 보면은
우상숭배 자체는 어떤 교주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우상을 세우는 거, 이게 이제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교리가 비밀리에 전해집니다. 밀교 특징이 이렇게 이단의 특징이고, 근데 이거를 더 나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졌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다가는 뭐가 어떻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세운다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어요. 더 나아가면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단의 정의는 교주, 그다음에 형상, 이런 것들을 이단의 그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단의 특징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톨릭도 미트라 밀교에서 와서 가톨릭의 교리들이 우리가 너무나 퍼져 있어요. 그죠? 그 교리가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불순종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순종해도 구원을 받는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여호와께서는 예수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아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왜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을 율법에 따라 메시아 예수께서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빚이 없어진 거, 갑자기 내 죄의 빚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와 화목해지죠. 이렇게 화목해진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 우리가 예수께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의로워지라고. 아까 뭐라 했어요? 순종의 종이 되어서 너희가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께서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순종의 종이 돼서 의가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신 거예요. 이게 헷갈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러한 이단에 여러분이 속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이단에서 여러분께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의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느냐 안 받느냐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악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요? 죄 지은 자. 불법한 자? 비슷해요. 불순종한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을까요?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네? 아멘. 알기는 너무 잘하시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너무 잘하셔요. 네, 불의한 자.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게 묵었잖아요. 오랫동안 묵어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아까 뭐예요? 의인은 순종의 종이 의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순종과 불순종에서 미혹당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홍해바다에서. 그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와를 상징하잖아요. 이거를 피해서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홍해를 받아서 딱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도 아니지. 이 구원을 받아서 딱 나왔더니 홍해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하여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예수님의 그 피를 발라갖고 홍해를 건너갔으면 거기가 약속의 땅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피를 바르면서까지 예수님의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내가 순종해서 하여간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뭐예요? 건짐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홍해를 받았다고 건너는 거지. 참 아니지. 지나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 집을 건너갔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건짐을 받는 거. 그럼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그랬더니 천국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리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제작하셨냐고요. 그냥 하나님 딱 믿으면 바로 내려가셔서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날 안 데려가냐고요. 우리를 이 땅에서 죄짓게 왜 우리를 안 데려가실까? 그죠?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는 어떤 단계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어떤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 쭉 있잖아요. 유월절만 있지 않아요. 유월절 끝에서 천국 이러지 않고 유월절 다음에 계속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초림은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초림은 유월절을 이루기에 오셨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림은 나팔절과 장막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겠죠. 결국 뭐예요? 믿음을 시작했어요. 결국은 믿음이 성취되는 거,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구원의 성취는 분명히 장막절의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구원을 받는 단계가 있겠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단계가 있는데 자 이것도 어떤 단계가 3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자.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3번. 이건 뭐냐면요. 3번은 남자들은 이스라엘로 와라, 예루살렘으로 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러 가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은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가야 되고 이방에 있어도 이제 원래는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아마 나중에는 장막절에는 아마 한 번, 1년에 한 번은 가게 하나님 그 예수와의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남자는 3번을 가게 돼 있어요. 3번이 언제일까요? 유월절, 오순절, 네. 초막절, 장막절, 여기 3번이에요. 요 3번은 꼭 와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이라라고 해요. 여호와께 얼굴 보이라고. 여러분 얼굴 보여주러 가셔야 돼요. 원래는 꼭 한 번 이스라엘 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분들은. 그래서 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라면 구원도 크게 보면은요. 크게 보면 3단계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의 3단계. 그럼 이렇게 보시면 유월절 신앙이 있고 오순절 신앙이 있고 나중에는 장막절 신앙으로 이제 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유월절 신앙은 뭘까? 유월절 신앙은 이런 거겠죠. 그냥 믿고 피 바르는 거. 그러니까 요구되는 게 그냥 믿음으로 피를 바르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 이게 유월절 믿음이죠.
그죠? 아, 예수님께서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아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믿기만 하면 돼. 물론 이렇게 바르는 거, 요거는 좀 순종이 있어야죠. 이것도 순종은 순종이지만 그렇게 큰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아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으로서 내가 믿는 그 신앙이 유월절 신앙. 그래서 내가 애굽이라는 세상 죄에서 건짐을 받는 그게 바로 유월절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월절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오순절 신앙, 여기 이제 자라가겠죠?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면 오순절 신앙은 어떤 신앙? 아, 그래가지고 이 유월절 신앙으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건널 때 막 죽자사자 건너긴 해요. 유월절 신앙도 죽자사자의 믿음이 필요하긴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막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신앙.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유월절 신앙이죠. 자, 그러면 오순절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오순절에 뭐 받았죠? 네, 성령을 받았어요. 같은 날 뭐를 받았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같은 날. 여러분, 신약은 성취예요, 성취. 그죠? 구약에 대한 성취가 또 신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월절을 정말로 몸으로 보이셨고, 구약에서의 오순절, 하나님의 법궤를 받던 그거를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이제는 새기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같은 날. 그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냐, 육체의 법이냐, 그 싸움이에요. 법도 싸움이에요. 믿음이 성장했죠.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냥 예수님은 어떤 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뭐 아버지고 뭐 안 이런 믿음, 그냥 아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요 법도를 준행하냐 안 하냐의 전쟁이에요.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내 새 영을 부어 주셔서 너희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에스겔 36장 26장 36절인가요? 36장 26절인가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뭐를 지키게 하겠어요? 육체의 법을 지키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겠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의 법도를 지키게 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도.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 전에는 뭐를 알았어요? 예수와에게 무엇을 배웠어요? 그렇죠. 율법을 배웠죠. 하나님의 토라, 율법과 선지자를 다 배웠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과 이런 걸 배웠잖아. 예수께서 법도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들은 이게 이 구약이 율법이잖아요. 구약. 뭐 전체가 다 율법과 선지서예요. 예수와 시대는요, 신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죠? 제자의 시대에도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사실 신약은요, 편지예요. 편지 쓴 거를 엮은 거예요. 간증과도 같아요. 사실은 간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간증이에요. 그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요? 성경 어딘가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 성경 어딘가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리고 자, 똑같이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따지고 본다면 성경 중에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에 여러 가지가, 구약에서 말씀 중에 말씀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죠? 계명과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언약궤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뭐예요? 계명과 율법밖에 못 들어가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요, 시편도 안 들어가요.
역대상 역대에 안 들어가요. 말라기 안 들어가요. 호세에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것만 들어가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여러분 요걸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를 인간이 바꾼다? 인간의 힘으로 아들도 안 바꿔요. 아들도 못 바꿔요. 예수와께서도 못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어요. 바꾼다면 진리가 아닌데요? 그럼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네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진리예요. 그죠? 그 예수와도 진리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터치예요. 노터치예요. 언터처블이라고 해야 되나? 네.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럼 어때요? 하늘의 법도를 세우시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일곱 영. 그것이 여호와의 법을 스스로 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자가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무너져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불의한 자,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아서 의를 내가 갖지 못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불의하다 그러면 하나님 법에 순종 안 순종, 이게 아니라 여러분 불의함으로 나오는 열매들을 생각하세요. 살인과 간음과 핍박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래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썩는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썩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진 마세요.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어쩔 때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나 봐. 내 몸이 너무 울퉁불퉁해졌어. 운동이 뭐고 다 필요 없어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나 포기할래 그냥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뭐 구원을 포기하면 안 되지만,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말자. 잘하고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의로움을 향해서 계속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격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품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운동 포기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의로움도 나는 의롭지 않아, 나 이러지 말자. 그 의로움도 결코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오순절의 신앙은 뭐예요? 나 혼자만의 구원, 이런 거를 넘어서죠. 어떻게 해요? 민족의 구원을 가져. 법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라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 모세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모세를 기억하고 엘리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자녀가 화해하고, 자녀가 아버지와 화해하면 그날에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화해하려면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면 화해할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법도에 굴복해요. 자녀도 아버지에 굴복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굴복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각이 똑같아져. 가치관이 같아. 가치관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위에서 권위적으로 하지도 않고,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게 또 아버지도 좋아해. 이렇게 저절로 화해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이게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엘리야는 성령으로 막 바알의 그 사제들과 싸우고 이세벨의 사제들과 싸웠던 이 성령의 상징인 엘리야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 율법의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이 성령과 율법은 반드시 함께 간다는 것을, 똑같이 간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신앙은요, 40년 광야 생활한 것처럼 여러분이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이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인생의 모든 과정이 오순절 과정이에요. 사실은 내가 시작은 6월절로 했어요. 그러나 이 오순절 과정 동안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예수와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이런 여정,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토라를 지켜 행하시면서 사실은 이 토라대로, 이렇게 율법대로 이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예수와의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 맨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뭐해서 구원을 이루라요? 항상 근신하여 구원을 이루는데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래요? 항상.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비세요. 복종하여. 아까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요,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와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분량이 예수와의 믿음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와는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려고 목숨을 바쳤죠. 여러분, 샤bat 지키려고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절기 지키려고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아직도 한참 자라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한참 자라야지만 그 분량까지 성장, 그러니까 성장의 단계는요, 목숨하고 안 바꾼다는 건데, 왜 목숨하고 안 바꿀까요? 왜 안 바꿀까요? 왜 예수님께서 안 바꾸셨을까요? 왜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걸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때문에 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 네. 왜냐하면 법도가 곧 생명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도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이 쓸모없는 7, 80년 인생을 내가 드렸을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면, 나에게 이 썩고 냄새나는 맨날 닦고 갈고 닦아줘야 되는 내 몸을 버릴 때 나에게 영원한 부활체를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지성소에 속한 거죠. 즉 뭐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지성소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늘에 속한 것을 내가 진짜 믿으면, 그러면 내가 우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는데, 내가 진짜 믿으면 그게 예수와의 장성한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자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이렇게 찔러줘. 믿음을 시험하죠. 야, 순종해봐야 야, 순종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순종 안 해도 별 문제 없더라. 이런 것으로 계속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사단의 미혹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뛰어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걸 뛰어넘어야 돼요? 야, 내가 망해도, 내가 망하고 또 망하고, 내가 목숨을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 법은 못 버려. 내가 이게 여기를 뛰어넘어야 축복을 하시죠. 이것도 못 뛰어넘으면 어떻게 축복이 와요, 우리에게? 이게 안 뛰어넘어지는데. 그럼 우상 숭배야 뭐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막 돈이 막 들어와? 우상 숭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럼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 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눈이 뒤집혔어. 내가 헌금 10만 원 했더니 20만 원 들어왔네. 눈이 뒤집혀가지고 완전히 막 하나님 우상 숭배가 터져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 우리에게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을 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는 바로 이 오순절의 신앙을 예수와의 믿음의 분량,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장막절이 오는 거예요. 장막절의 믿음. 장막절은 두 가지죠. 장막절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 1000년 동안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중에 거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 상징해요. 장막. 이게 바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믿음의 결국이라 그래요. 내가 믿어서 또 믿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서 결국 구원을 받더라. 결국 구원에 이르더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그러지? 네, 자 봅시다. 그래가지고 예수와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러면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럼 누가 구원을 받죠? 이렇게 구원 너무 우리가 들어봤을 때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힘써라라고 얘기해요. 힘써라. 그러면서 왜? 들어가기를 구해도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도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해도요 못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예수님이 이래요. 못 들어간 사람 많을 거다. 많이 못 들어갈 거야. 진짜 예수와의 장성한 믿음에 자라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좌절돼요?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입이 이렇게 돼버렸어. 자, 여러분이 우리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거룩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의 신앙으로 진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순종을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는, 정말 내 육체를 죽이는, 내 죄성을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난을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또는 뭐 성공하고 싶고, 또는 뭔가 뭐 좀 다르게 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대박을 치고도 싶고, 위인전에 나온 위인도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꿈은 구원이다. 우리의 진짜 꿈. 내 꿈이 구원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땅에서 영원히 누릴 나를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그냥 천사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그 땅에서 정말, 어떤 분이 얘기하던데 과자가 보석이더라고요. 보석을 먹으면 과자처럼 씹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간에 그 땅에는 모든 집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내가 죄라는 것 자체를 지을 수 없고, 그리고 내 몸이 부활체고 막 이런 구원이 있어요. 이것을 꿈꾸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좋은 아파트, 내가 뭐 건강하고 내가 돈 많이 모아놓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건 꿈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꿈이 아니야. 그런 건 꿈을 꿀 가치가 없어. 그건 꿈이 아니야.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주는 거고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예요. 별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꿈꿀 수 있는 건 구원이라는 거죠.
진짜 꿈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슈아 예슈아 이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예슈아 구원으로 적었겠어요? 예? 왜 아들 이름이 구원일까요? 구원 자나깨나 구원 먹는 것도 구원, 생각도 구원, 어떻게 구원, 주여 구원은 이거 맨날 구원만 생각하라고. 우리가 이게 히브리어라서 와닿지 않는 거지. 만약에 한국인의 메시아였다면 이름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시여 구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될 거, 정말 추구해야 될 거는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의 본이 되시는 구원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은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 예슈아를 찬양할 때 하나님 진짜 여러분이 꿈꾸는 게 구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 구원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 그럼 여러분 꿈꾸세요. 하나님, 저는 그 적은 자 중에 한 명이 되기 원해요. 저는 그 적은 자 중에 한 명이 될게요. 어떠한 환난과 아픔이 오고 막 이래도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그냥 이 땅에 사는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죽도록 사랑하다가 죽었다는 것만으로 끝. 괜찮아요. 그게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 예슈아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그 이름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와의 그 순종을 반드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잠시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율법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죄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불순종의 교리에 속지 않게 하소서. 3대 절기를 통해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누룩을 제거하는 유월절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화,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한 5분 정도만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